어제 김진수 희망 뚜벅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소식은 걷고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김진수 희망 뚜벅이가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기 안양에 있는 인덕원에서 서울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흑성역까지 걷는 코스였습니다. 저도 어제 하루 잠깐이라도 좀 참여하고 싶어서 인덕역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사당역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한 10km 정도 걸었는데요. 그 전에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무지 빠른 속도로 걷는다라고 이렇게 정평이 소문이 났습니다. 마치 경보 수준처럼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인데 경보 수준으로 걷는다고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에게 하루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총량이 아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정도만 이렇게 완전히 죽자사자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통 한 15에서 17km 사이를 이제 걷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제도 한 15km 정도 걸었는데 무지 빨리 걸어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사람들, 좌우 후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뛰다시피 해야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빨리 걷습니다. 저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걸었지만 그래도 기를 쓰고 탈락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인덕원에서 사당역까지 올라오면 남태령 고개가 있죠. 원래 그 남태령 고개는 예전에 여우가 그렇게 많고 산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강감찬 장군이 남쪽에 태평한 고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강감찬 장군이 이제 여우를 소탕하고 산적을 소탕하고 해서 태평스러운 고개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름부터 남태령으로 바꾸고 뭐 이제 그랬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저런 걸 느낄 수도 없이 막 걷습니다. 근데 걷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뭘 생각해서 이렇게 빨리 걷고 있을까? 청와대에 도착하면,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면 희망이 있을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에 이렇게 빨리 걷는 것일까? 도대체 이렇게 빨리 걷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태령을 걸으면서 관악산 위에 있는 푸른 하늘도 보고 또 그리고 주변의 숲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틈새도 없이 마구 걷습니다. 청와대 앞에 오늘 도착한다고 하는데 오늘 11시부터 시작해서 흑성역에서 1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걷기 시작했겠죠. 청와대 앞에 한 3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청와대에 도착하면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했었던 단식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그리고 그 단식을 풀고 해산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토록 빨리 걷는 이유는 아무도 뭐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뭔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오히려 오늘 그 3시에 도착했을 때 김진숙 씨와 또 그리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희망이 어디에서 생길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부딪히면서 그 절망을 넘어서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는 희망을 또 그리고 새로운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확인할 때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마음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빨리 걸으면서도 낙담하기보다 그래 절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 너머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큰 숨을 쉬거나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뚜벅이로, 이 이름도 희망뚜벅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서울에서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가 농성하고 있을 때 찾아갔던 버스 이름이 희망버스였습니다. 답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희망을 심고 희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걷고 또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튼 답답하지만 그래도 걸으면서 관악산 위에 있는 푸른 하늘도 보고 또 그리고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제 교회가 이제 욕먹은 거 어제 오늘 일 아닌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였죠. 여러분 혹시 카드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코로나가 예방될 수 있을까? 무슨 부적처럼 카드 하나 받으면 받을 수 있을 코로나가 예방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을 아마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여러 교우들에게 이런 이제 신용카드만한 이런 카드를 하나 주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서 배포하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여론의 질타를 맞고 이제 멈췄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부적을 끼고 살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타개책을 찾아보려고 별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빨리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해괴망측한 이제 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답답할 때 하늘을 보고 그리고 큰 숨을 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려고 애쓰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 너머에 그 절망을 넘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 모두 다 이 답답할 때, 절망스러울 때 바로 하늘을 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오는 새로운 기운을 힘들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은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몸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주시는 어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리의 기반 삼아야 살아가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아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40장 23절 24절에 통치자로 대표되는 땅의 권력 부귀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풀포기와 같고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육체는 풀이요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고자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참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주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희망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답답한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답답한 시대에,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교회를 둘러보아도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촛불 정부를 세운 그 정부가 우리의 희망이 될 줄 알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때에 정말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든 거기에 목적을 맞추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의 삶은 오로지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서 구원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해방된 사람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에 기초해서, 또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그 마음에서 기초해 그를 설득할 수 있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조리하고 험난한 세상을, 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강팍한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험난하고 강팍해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마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가장 존경스러운 사도로, 그리고 가장 그의 말씀이 우리 그 후대 교회에도 우리 성경책이 포함될 그 말씀에 가장 많은 책들을 썼던 사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희망을, 어디에서 희망을 보고 있을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언제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살아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회당에서 그 더러운 영에 휩싸인 사람을 고쳐주셨던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29절의 시제가 어떻게 되죠?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즉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어떤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러자 소문이 나서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고쳐주는 일에 아마 정신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문 밖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네, 나 힘드니 이제 당신들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뭐 등등 애쓰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이었어요. 이날이 안식일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셔서 즉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고쳐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들을 고쳐주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는지 전하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이야기가 아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쁘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물으며 살고 있을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우리의 세상사 속에서 돌아보면 참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단절되어서 느끼는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김진숙 노동자의 건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과거 전두환 정권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는 오히려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참 분노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어제 걸으면서 아마 우리는 사람 그 건물과 같고 지나가는 풀과 같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람이 만든 제도와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절망 넘어 또 새로운 길을 걷고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의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을 절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낙담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짓눌려 있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묻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나 또 이사야 예언자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앞서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위해서
낙담해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언제나 앞서 가셨던 예수를 뒤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 광야에 버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답답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